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속죄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연말 기도 주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청산해야 될 게 없는지, 또 하나님께 마땅히 계산해 드려야 될 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보고 점검하고 살피는, 그리고 만약 부족했다면 회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연말 기도주일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과연 심판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 심판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심판은 과연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분명히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마지막 때의 심판장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심판할 건가? 여기 보니까 천하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의 날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살았을 때 남겨진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심판의 때가 과연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심판의 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흰 구름이 등장하고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 이름을 말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된 단어가 있어요. 인자가 뭐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예? 여기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추수해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모여서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있게 될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성경 장에 계시록 14장 이 재림이 언급되는 이 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언급하는 장이에요. 누가 하늘에 갈 수 있는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 갈 거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언제 있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누가 과연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가 이걸 가리는 일이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인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이르렀음이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여러분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왔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양한 징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우린 이 세상에 수많은 징조들이 발생할 때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하고 화산들이 폭발하고 세상에 전염병이 많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강포하고 포악해지고 사고가 많아지고 사건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난병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느 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의 때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가 하늘에 합당하고 누가 영원히 하늘에 살 자격이 있는지 가려내는 일이 먼저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게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을 거고 재림 전에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 심판의 시기에 징조가 많아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여러분께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였습니까? 구약 시대에 매년 한 번 그들은 심판의 날을 경험했어요. 그 날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습니까? 대속죄일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너무도 엄숙한 날인 거예요. 그날 심판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인데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정결하게 하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가려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바로 정결케 하는 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에는 죄를 많이 짓고 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평소에 살기 원하는지 이걸 예수님은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 마음속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마음을 읽으시고 최종 가려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죄된 기록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결케 되는 일인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마다 한 번씩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날을 경험하면서 그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날을 맞이했는지를 여기 이렇게 말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특별히 두 가지의 놀라운 지시사항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시사항은 뭐였어요?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까? 이제 제가 그것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시편 35편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뭐하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던.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금식하는 경험입니다. 네. 그날 그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엄숙하고 너무도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거든요. 나이가 과연 완전히 용서를 받는 날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엄숙해서 여러분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날 금식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는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기록한다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뭘 괴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험일까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경험.
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1년 동안에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용서받지 못한 게 없는지,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없는지를 살피는 아주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금 심판의 때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아주 빠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겁니다. 정말 진정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그분의 마음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마지막 심판의 시기를 살면서 무엇을 과연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쭉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는 24년도를 맞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정신이 있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정신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세 번째, 나의 고집과 이기적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에 대한 부정지감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손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온전한 정직한 마음 가지고 가려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여전히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는 거, 이건 마지막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은밀한 부도덕한 행실, 이것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에 가서 살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린 진정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술과 담배와 폭식 등의 부절제, 이것도 마지막 백성들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속적인 것들을 사랑해서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막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갔을 때 하나님께서 따질 가장 엄숙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했던 것,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매일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교회정원 2권 505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신앙인이라면 거룩한 삶에 있어서 매일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가 완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매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경험한다. 매일 회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완성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한 온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해서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경험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나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도둑이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는 찾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 도둑질을 해온 물건을 모두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번 다음에 훔쳐온 주인들에게 모두 갚아주겠습니다. 네, 결심은 좋은 결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훔친 것들을 다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무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벌어서 갚을 생각 말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갚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갚도록 하시오. 다음에 갚겠다고 했다가 만일 갚지 못하고 죽으면 회개할 수 없을 터이니 지금 당장 회개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회개해야 될 게 기억난다면, 생각난다면 바로 곧장 하라는 겁니다. 결코 미루지 말고 말이죠. 도둑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 주인들에게 찾아가면서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장사에서 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얘기에 이 주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받은 것들을 또 나눠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하고 나중에 아주 큰 사업가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할 때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고 당장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스스로 괴롭지 않은 경험을 했고 회개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날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지라. 다시 말 마지막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2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인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시니라. 여러분,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너무도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건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여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을 어기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안식일을 뽐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이 심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개혁해야 될 문제가 이 안식일 문제라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결코 넘길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거기 마지막 역사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등장합니다. 17절과 13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이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여전히 안식일을 깨뜨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권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과거 역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안식일을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로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범함으로 그들이 몇 년간 포로 생활하게 됐어요?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안식일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에 대한 촉구하는 계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느헤미야 13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3장은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역사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안식일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약 역사는 뭘로 끝날까요? 역시 안식일 계획으로 끝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안식일 계획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안식일 계획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이 안식일 개혁 기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 기별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2절 13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제가 다 말씀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세울 때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맡게 된 엄숙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일주일 가운데 딱 두 날만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날이에요? 예비일과 안식일. 다른 날은 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예비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두 날만 이름을 주셨는가? 안식일을 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성별하도록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교회전 6권 355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모든 요리가 맞춰졌는가 확인하라. 신발은 닦아놓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쾌락을 구하거나 기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상 일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모든 신문, 잡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준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준비를 하는데 참여하게 하라. 안식일 TV 보는 거 어떻습니까?
심는 것 자체를 치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눈여겨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다 더 성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일을 주신 것은, 준비일을 주신 것은 이 안식일을 보다 더 성결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그냥 한날 예비를 준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너무도 지금 가볍게 취급되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숙한 심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살았는지 반드시 개개인적으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 나는 모든 죄를 후회하게 하며 설 것인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보다 더 성별하며 지키며 그 앞에 설 것인지, 여러분,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심판대에 혼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 게 다 따질 겁니다. 이 엄숙한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가 우리 예수님 모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